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녀는 변하지 않을까? 정말 내 기도가 자녀에게 닿고는 있는 걸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도 문득 자녀의 얼굴이 떠오르면 기도의 언어는 끊기고 한숨이 앞서 나옵니다.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다 끝난 기도, 하나님께 맡긴다며 다시 내 마음대로 염려했던 그날들,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 아닐까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간절하고 복잡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내 마음처럼 자라주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쥐고 있는 그 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만지기 전에 부모의 무릎부터 먼저 만지신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자녀를 바꾸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결국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에 등대를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바람 속에서도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기도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혹은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한 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나눌 6가지 말씀 꼭 마음에 담아보세요. 이 6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부모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자주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자녀의 삶을 내 손으로 끌고 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결정한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연애나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신앙에서 멀어지고 방황할 때 우리는 믿음보다 불안을 먼저 꺼내듭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통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 되어버린 고백, 그 속엔 맡김이 아니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 한나. 그녀는 아이를 얻자마자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길, 성공하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물음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매일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자녀를 맡긴다고 해도 자녀의 삶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때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 부모는 어떤 태도로 자녀 곁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에 나올 두 번째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삶이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떤 바다 위에 서 있나요? 평온한 항해 중일까요? 아니면 파도치는 폭풍 한가운데 서 있을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관계에 실패했을 때도,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직장에서 상처받고 돌아올 때도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릴게요. 기도밖에 없다는 건 사실 가장 강력한 것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흔들릴수록 부모의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파도 속에 가려져 있어도 멀리서 은은히 빛나는 그 기도는 자녀가 다시 돌아올 길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집을 떠난 아들,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아들, 그 아버지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다림. 아들을 쫓아가서 붙잡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강제로 데려왔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 없는 빛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따라 그 어두운 길에 불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의 방향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는 돌아올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혹은 멀어졌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계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빛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반드시 그 빛을 따라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올 세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기도의 힘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이 아닌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 아이 좀 살펴주세요. 제발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끝마다 흐느낌이 섞이고 기도는 점점 말보다 눈물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쥐고 주저앉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곤 하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움직이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십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이고 믿음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감동하실 수는 있지만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거절, 심지어 모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애원하다가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눈물이 아닙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정이 흐르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자녀의 한숨 한 번에 가슴이 쪼개지듯 아픈데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눈물 너머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에이, 안 될 거야. 내 자식은 그냥 이러다 끝나겠지 라고 속으로 체념하고 있다면 그건 눈물일 뿐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보며 붙듭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결단, 그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눈물은 지나가지만 믿음은 길을 만듭니다. 눈물은 당신의 가슴을 울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눈물에 머무르지도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방향을 깊이 있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녀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세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자녀를 믿고 싶지만 가끔은 실망할 준비부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언제쯤 철들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답답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망스러운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엔 안타까움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기도는 하지만 속으론 생각하죠. 우리 아이는 이 수준이 한계일지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현재에 묶여있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가능성과 부르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말더듬이일 때도 그를 백성을 이끌 자로 부르셨고, 다윗이 들판에 양 치는 소년일 때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하고 흔들릴 때에도 그를 너는 반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약점보다 그 약점을 통해 드러날 영광을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족해 보이나요? 다른 아이들보다 느려 보이나요? 무언가를 이루기엔 너무 약해 보이나요? 하지만 부모인 당신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그 아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단점만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약함 속에 감추어진 부르심의 씨앗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 안에 분명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는 자녀를 분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시선 하나가 자녀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녀가 스스로도 몰랐던 가능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완벽해서 쓰시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오늘도 자녀의 부족함 속에서 그 영적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의 가능성을 믿으려 해도 가끔은 자녀 자체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기도를 더 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아이가 이리 된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말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나, 완벽하지 않은 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위로이자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힘든 걸까? 이것은 많은 부모가 밤마다 가슴에 묻고 사는 질문입니다. 특히 중년의 부모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자녀가 잘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더 신앙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불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를 보며 혹시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 살았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를 향한 손이 느슨해지고 믿음을 향한 무릎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부모, 즉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삭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야곱은 편애로 인해 자녀 사이에 큰 갈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자녀들 간의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의 사명은 더 나은 계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릎 위에서 드려지는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 말들이 다 맞는 줄은 알겠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감정만 앞서고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와 순종은 자녀의 삶 깊은 곳에 영적 흔적으로 새겨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다음 6번째 말씀에서는 당신이 지금 기도하며 흘린 눈물이 자녀의 삶에 얼마나 깊이 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는 걸까요? 그 해답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적 유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합니다. 돈, 집, 명예, 학벌, 인맥,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모으고 기회도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장 값지고 강력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평생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기도는 유산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는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 믿음의 뿌리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평생 기도로 심은 믿음의 씨앗이 디모데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 말없이 쥐어짜는 무릎의 고통,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 하나하나는 자녀의 인생 어딘가에 반드시 심겨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저장되는 유산입니다. 세상의 유산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상속이 되지 못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쌓아온 기도의 기록은 그 자녀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언젠가 자녀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속삭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던 그 모습, 아빠가 내 이름 불러 기도하시던 그 밤, 그 기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구나. 기도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저축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쌓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오늘도 자녀의 인생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깨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위해 같은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손을 들고 입을 열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단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남기는 것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떤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야 할지 깊이 있는 결론과 실천적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도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붙잡아 주세요. 그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가지 메시지를 함께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다시 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지 못했던 이유, 그들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 했던 이유, 기도하면서도 불안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가 멈췄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완벽한 자녀가